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이로처럼, 이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가리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이 설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맞은편 거라사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돌아오셨을 때에 있었던 두 가지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시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기적이고, 둘째는 오랜 동안 혈루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던 여인을 고치시던 기적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적이 존재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적에 대해서는 대립되는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먼저 소위 기적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기적만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모든 신앙의 초점이 기적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특별하고 자극적이고 초월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최근에 등장한 이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예배하는데 하늘에서 보석이 떨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그 예배 좀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썩은 아말감으로 치유한 이빨이 금리빨로 바뀐다, 이런 또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모든 신앙의 초점이 기적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은 무시하고 등한시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일상이 모든 기적의 통합체임을 망각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일어나서 눈을 뜨고 건강한 몸으로 걷고 운전을 하고 오늘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기적의 통합체임을 믿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다른 하나는 소위 기적 폐기론자들입니다. 이들은 이성과 합리성 안에 하나님을 가둡니다. 그리고 모든 초월적인 역사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적을 부정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라는 그 기적,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있었죠.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가 바다 위로 걷게 하시리.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부정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라는 것을 도저히 이성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냐면, 물 위로 걸으신 것이 아니라 물가로 걸어가셨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동정녀에 의해서 탄생하신 것을 부정합니다. 이성이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합니다. 만약 성경에 나오는 계시 중에 초월적 내용을 다 삭제한다면 성경 대부분을 파기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온통 기적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우리의 입장은 언제나 나의 주관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적 입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기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적과 이적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통해 오는 모든 은혜를 기적이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육체적 치유와 삶의 문제의 해결, 그리고 죽음과 영생의 문제, 곧 죄사함의 문제까지가, 인간의 모든 문제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적을 인정하되 기적주의자나 기적 폐기론자의 양극단으로 가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의 주권적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그 은혜로 주시는 기적들을 누리며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적은 누구의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고치시고 주님이 살리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때 진정한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곧 기적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영광을 받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기적은 주님의 것인 것이 틀림없지만 기적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의 것입니다. 곧 주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은 기적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의 주체는 주님이시고 기적의 객체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기적을 체험하는 자는 은혜와 감격과 감사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기적을 체험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체험하는 자가 따로 있음을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무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 가운데 오직 두 사람만이 오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복음서에서 항상 예수님 주위에 무리가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PGA 골프샵 하면 그 1등하는 사람 챔피언을 다 따라다니잖아요.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 나타나시면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항상 복음서의 기적을 체험한 자들은 그 무리 가운데서 특정한 개인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에게 오병이어와 같은 특별한 기적을 행하시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개인에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첫째는 대언기도자요, 둘째는 당사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언기도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예수님 앞에 갖고 나가 간구하는 자를 말합니다. 곧 자기의 딸의 죽을 병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야이로가 대언기도자입니다. 반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갖고 나간 당사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사람 사이에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야이로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회당장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회당을 보니까 가버나움 나사렛에 있는 회당을 가봤습니다. 얼마나 튼튼하게 2층으로 졌는지 아직도 그 골격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 곳의 지도자예요. 그 사회의 리더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고 신분이 있는 자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평범한 자입니다. 야이로가 부유한 자였다면 이 여인은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경험하는데 이러한 차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적은 상대적 차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사회적 신분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놀라웠게 주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이 공통점이 중요합니다. 이 공통점을 잘 살펴보면 어떠한 자들이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5단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문제를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수많은 무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리와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무리 가운데 이 두 사람만이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무슨 문제든 갖고 삽니다.
제가 신방을 가보면 이 집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 하는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 생각지도 못한 기도 제목을 내놓으실 때가 있어요. 느끼는 것은 늘 신방 갈 때마다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구나.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문제 없어 하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에게 있는 문제를 직시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기적의 첫 단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야이로와 이 여인은 자신과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음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다림의 단계입니다. 4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다 기다렸음이니라. 무리 또한 예수님을 다 기다렸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 보면 무리가 환영하니 그랬어요. 기다린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이로와 여인도 주님을 기다렸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고 만나 뵙길 기다리는 것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은 이걸로 만족해. 나는 이 상태에서 더 깊이 들어가지 않을 거야. 그런 분들이 종종 계셔요. 목사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돼 이러면서 아내한테 당신도 가까이 하지 마. 목사하고는 멀수록 좋아.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좀 멀리 주위만 도는 분들이 계세요. 무리도 다 환영하고 기다리는데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적의 구경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무리는 기적의 구경꾼은 됐지만 기적의 주인공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과 더불어 순례의 길을 걷고 있지만 구경꾼에 머물고 있는 자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늘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하고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적을 경험하는 단계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저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놀라운 주님을 체험할 수 있을 터인데 그저 간접적인 체험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남의 간증을 듣고 남의 간증의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데 정작 자신의 삶 가운데는 살아있는 간증을 고백할 것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쓴 간증책을 잘 안 읽습니다. 읽을 시간도 없거니와 왜 안 읽냐면 제 하루하루의 삶이 간증의 한 페이지요. 간증의 한 권의 책이 묶여지는데 그거 읽고 거기서 은혜 나누기도 벅찬데 다른 책을 언제 읽어요? 이렇게 구경꾼으로 머물러 있는 한 신앙생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고 신앙생활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야이로와 혈루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 이 두 사람은 단순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주위에 몰려드는 수많은 무리가 갖고 있지 않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절박함입니다. 이것이 기적의 구경꾼의 자리에 머무르냐 아니면 기적의 주인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분수령입니다. 야이로는 하나밖에 없는 12살 된 외딸을 반드시 살려야 되겠다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이 야이로의 딸이 12살입니다. 이번에 키르기스탄 가보니까 우리 김효찬 선교사님의 4자녀가 있는데 아들 3에 딸 1야.
근데 저는 아들들한테 관심이 없고 딸한테 관심이 있었어요. 이 딸이 12살입니다. 야이로의 딸처럼. 근데 얘가 이번에 우리 아들하고 같이 선교를 갔는데 우리 아들을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얼마나 잘 컸는지 엄마를 돕고 모든 선교 캠프에서 이 아들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가서 놀려고 그러고 좀 다른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 아이는 너무 엄마를 잘 돕고 캠프에서 잘 섬기고 우리 아들 옆에 붙어서 조를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여 이 딸을 저의 며느리로 이렇게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잘 키우라고. 딸이 고은입니다. 고은. 얼마나 예쁜지. 너무 예뻐요. 그랬더니 우리 김효창 선교사님이 자기 아들 셋은 다 결정됐대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됐냐 했더니 김성모 선교사님 딸 셋하고 다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셋을 일단 트라이 하니까 그 중에 하나 둘은 되지 않겠느냐. 또 김성모 선교사님네 와서 전하니까 그 김성모 선교사님 사모님 우리 김하영 선교사님이 자기네는 그 장인을 보고서 그 아버지들을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 했노라고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전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중입니다. 아들에 대한 절박함, 딸에 대한 절박함 우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야이로는 얼만큼의 절박함이 있었어요. 이 딸이 죽어갑니다. 누구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12해 동안 수없이 고통 가운데 살아오면서 자기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병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병에서 자유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두 사람처럼 그처럼 절박한 문제가 없어. 나는 모든 것이 괜찮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정말 괜찮으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괜찮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날마다 자신의 죄성과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진정 왕이신 예수님을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든 영역에서 주권을 세워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과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적 상태가 정말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엇인가 중독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는 괜찮습니까? 진정 절박함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절박함을 깨닫지 못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한국에 가끔 친구와 목사들하고 전화하게 될 때 두 종류의 친구를 대합니다. 한 분은 자기의 목회 문제, 가정 문제, 또 자기 개인의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눠요. 그럼 저도 그걸 다 나누고 같이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는데 한 분은 또 한 종류의 친구들은 괜찮다고 뭐 멀리 있는 사람에게까지 걱정을 끼칠 필요 없으니까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중에 보면 모든 것이 괜찮다고 하는 분이 문제가 많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무리에 섞여 주님을 환영하고 기다리며 기적의 구경꾼이 되어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역사도 아무 체험도 아무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냉랭한 신앙생활로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과연 이 야이로와 여인만이 그토록 절박한 문제를 갖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어쩌면 야이로보다 이 여인보다 더 절박한 문제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 속에 섞여서 그저 잊어버리고 괜찮다라고 반드시 해결받아야 되겠다는 절박함을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절박함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가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밀려드는 가운데 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달려와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상황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판단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아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절박함을 믿음으로 승화시켜라. 그러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끝났다는 문제조차도 다시금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 병든 자나 죽은 자나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야이로와 그 딸과 그 가정을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딸의 영혼의 구원 문제까지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기적의 종착점입니다. 그러므로 절박함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절박함이 믿음으로 승화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 절박함을 다른 쪽으로 표출되게 나가게 돼요. 최근 한국의 유명한 의과대학생 모자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어디 가서 죄를 짓고 왔는데 이 어머니가 이 아들에 대한 너무나 큰 절박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을 건져내주고 싶은데 이 아들이 그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이 어머니가 절박한 가운데서 어떻게 표출했냐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런 것들을 근거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그 사인을 받게 하고 이 재판장이 갖고 나갔어요. 준엄한 재판관이 그 어머니마저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들이 다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박함을 분노로, 우울증으로, 좌절로, 자살로, 심지어 살인으로 몰고 가 인생을 패망의 길로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엊그저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앞에서도 또 총을 쐈어요. 저 여의도에서 칼로 사람을 지나가는 멀쩡한 사람들 찔러내요. 그 사람 주머니에는 단돈 200원밖에 없었대요, 한국 돈으로.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다. 돌포가 없는 시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렇게 절박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절박함을 다른 쪽으로 표출하기 시작하면 자기의 인생을 패망의 길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절박함을 이 야이로처럼, 이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처럼 다른 것으로 갖고 나오면 그는 반드시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보세요. 그가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마가는 자기 복음서 5장에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절박함이 어디를 향했습니까? 12년 동안 많은 의사를 향했다 그랬어요.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라면 자기의 전 재산을 소비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의술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효험이 없고 더욱 악화되었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도저히 돌파구가 없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이 그의 안에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절박함을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 승화시킨 거예요. 난 이제 고칠 수가 없어, 난 죽을 수밖에 없어 하고 좌절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은 고치실 수 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내가 손을 대기만 해도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 이 절박함으로 나갑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신앙이 살아나려면, 우리 신앙이 생명이 붙으려면 절박함 플러스 믿음이 연합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세요. 병들어 죽은 우리의 영육 혼을 고치시기 위하여,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절박함의 최절정을 이루신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절박함에 우리의 믿음을 담아 절박함의 날선 영성을 소유하십시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최종적인 단계는 이 절박함의 날선 영성을 갖고 주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야이로와 이 여인의 공통점의 마지막 단계는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역사하시게 만드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 인간편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결단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41절에 보면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첫째는 자신의 지위나 체면과 사람들의 평판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 앞에서 회당장의 지위와 체면과 평판을 다 버린 겁니다. 유대교 회당의 회당장이면 유대교 사람들이 누굴 싫어해요? 예수님을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지금 엎드렸다는 것은 유대교의 평판과 유대교 사람들의 질시와 비난과 조롱을 다 감수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더 이상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우리가 두 손 들고 나아가면 주님이 한 가지 약점이 있으신데 우리가 두 손 들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못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를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엎드릴 때 주님이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역사하시도록 가장 가까이 나아간 인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역사하시면 안 될 정도로 인간이 주님 곁에 가까이 나아간 상태가 절박함의 영성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체면과 지위와 사람들의 평판과 비난과 조롱까지 다 내려놓고 더 이상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 엎드렸던 내가 사람 앞에 엎드리고 물질 앞에 엎드리고 다른 것을 통해서 해결받으려고 했던 그 앞에 엎드렸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른 보좌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절박함의 영성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주님이 지금 바닷가를 건너오셨어요. 그리고 그날의 스케줄이 계셔요. 이제 어디론가 가셔야 돼요. 그런데 야이로가 갑자기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주님 앞에 엎드리니까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닷가에 엎드렸어요, 이 사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멈추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무슨 스케줄이 있으셔서 어느 마을로 분명히 가실 일이 있는데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자 예수님이 멈추셨을 뿐만 아니라 방향이 바뀌었어요.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자기 집으로 오시옵소서. 야이로의 집으로 방향이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저 가정은 이렇게 응답받고 저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왜 우리 가정에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왜 예수님은 우리 가정엔 찾아오지 않으시는가? 문제는 주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주님을 초대해 본 적이 없는 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지금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절박함의 영성을 회복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주님 내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 내 아이들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 가정 가운데 오시옵소서. 정말로 진지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주님 앞에 간곡히 호소하고 초대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 가정으로 가실 줄 믿습니다. 방향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여러분의 집을 찾아 방문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신방을 요청하세요. 주 앞에 엎드린 그곳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며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바로 축복의 현장이요 기적의 현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신앙과 기적과 응답의 구경꾼으로만 만족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엎드린다고 하면서도 사탄이 탐스러운 선악과를 던지면 넙석 그걸 받아먹기 때문이에요. 끈기 있게 예수님 앞에 엎드릴 줄 모릅니다. 야이로는 용기 있게 공개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은 동일한 절박함이 있었지만 어찌 보면 야이로보다 더 절박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을 거예요. 직접적인 자신의 몸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엎드릴 용기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좋습니다. 공개적인 엎드림이 없다 해도 좋습니다. 이 여인을 보세요. 예수님 주위에 밀려드는 많은 인파를 헤집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다시 밀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로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절박함의 발걸음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마가는 이 여인이 무리 사이에 끼어들었다라고 의도적으로 끼어든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녀는 12년 동안의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가난과 좌절, 그 누구도 자신을 고쳐주지 못함에 대한 절망 가운데서 마지막 소망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누가 이 여인의 그 절박한 심정, 그 주님을 향한 절박함의 영성을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누가 이 여인의 오랜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주님만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베드로는 사람들이 밀려들므로 누군가 주님의 옷을 만졌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어요. 밀려오는 무리의 의미 없는 부딪힘이 아니라 자기에게 절박함의 영성으로 다가오는 이 슬픔 가운데 있는 고단한 한 영혼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도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 인간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심지어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내 남편과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나와 엎드리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셔. 뒤로와 옷자락을 만지는 이 여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 자유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자요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라고 하셨을 때 비로소 이 여인이 나와서 주 앞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이제 야이로처럼 이 여인도 주 앞에서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자신의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온전히 고침을 받았음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며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주 앞에 엎드린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엎드림이요, 예배의 엎드림이요, 자신을 창조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외면치 않으시고 자기 같은 보잘것없는 여인도 감싸 안으시는 이 구원자에 대한 감사의 엎드림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 주님께 다가갈 때 이미 주 앞에 엎드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발 앞에 엎드린 이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심으로 질병과 죄로부터 온전한 구원과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이로처럼 공개적인 엎드림도 이 여인처럼 아무도 몰래 주님께 다가감도 다 절박함의 영성으로 자신에게 나오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엎드리는 형식보다 엎드리는 심령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리에 섞여서 살아가고 있지만 갈급한 심령으로 절박한 영성으로 자신에게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나에게 나오라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절박함의 영성으로 주님께 나간 자는 그가 누구든지 다 만나주셨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오늘 이 순간에 우리 빌립보 공동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절박함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절박함의 영성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를 해결받고 다시금 소생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주 앞에 엎드린 자를 또 한 사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개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를 갖고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렸다면, 에스라는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엎드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 시대의 나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귀환하여 돌아온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거예요. 70년의 징계를 받고 다시 은혜 가운데 본토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죄가 무엇인지 압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백성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혼은 가장 강력한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제도입니다. 너무나 강력한 인간제도이기 때문에 이 결혼을 통해서 부부간의 영적인 흐름이 흐르고 마음이 흐르고 생각이 흐르고 문화가 흐르고, 우상을 갖고 오면 우상이 들어오고, 우상의 문화가 들어오면 그 문화를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죄를 갖고 오면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이방 민족과는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여인들을,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면서 나라가 두 쪽이 됐고, 또 그의 후손들도 이방 여인을 계속 얻어서 결국은 남쪽 유다가 멸망했고 포로로 잡혀갔다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방 여인을 또 아내로 삼은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제사장의 무리들이 그랬다. 영적 리더들이 그렇게 했어요. 레위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노래하는 자들이 그랬다 그랬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들 상당수가 전체적으로 이 죄를 범한 거예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에스라서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조사하고 기록한 걸로 에스라서가 끝납니다.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면서 끝나요, 성경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대에 오직 에스라만이 이 문제의 절박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족과 나라가 다시 죄 가운데 빠지는 현실을 보면서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려 무엇을 했습니까? 울며 기도하며 자복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에스라 자신은 이방 여인을 취하지 않았어요. 에스라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민족과 나라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은 겁니다. 그리고 울며 기도하며 자복했어요. 이처럼 에스라가 주 앞에 엎드려 울며 회개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라를 따라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여 울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남녀 백성이 모이고 어린아이의 큰 무리까지 그 회개의 대열에 동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스가냐라는 한 지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니라 하는 것이니라. 울며 회개하는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떨림으로 순종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죄의 근원을 끊고 해결하겠다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방 여인들을 쫓아내고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에스라 시대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내 개인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나라와 민족의 문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아리조나에서는 미국 목사님 한 분이 80여 명의 성도를 모아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80여 명이 모이게 됐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소송을 걸었어요.
주거 지역에서 교회로 모였다고. 그래서 200여 가지 죄로 지금 재판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 결혼을 지지한 다음부터 또 미국이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동조하고, 그럼 미국을 위해서 뭐 마지막 때는 다 이런 거지 하고 그냥 치부할 겁니까? 우리 빌립보 교회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미국을 위하여, 우리 조국을 위하여, 저는 우리 한국 교회 생각하면 정말 밥이 안 넘어갈 지경이에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돼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북한의 성도들을 위하여, 내 개인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이 미국과 우리 조국과 우리 북한의 문제, 또 이 땅의 이 고단한 인생들의 문제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야이로처럼 우리 아이들의 이 세의 다음 세대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게임과 마약과 상처와 경쟁과 좌절과 두려움 가운데 미래를 맞이하고 있는 이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이 아이들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 이기고 기도의 손이 떨어지면 여호수아가 지는 것처럼 우리 부모 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저도 이제 지난주에 아들 보냈어요. 대학 보내고 오면서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이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야지만 이 세대가 대를 이어서 우리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물결에 다 있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년 가을이 되면 4024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개최합니다. 2달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사인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와가지고 보니까 사인 별로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인하고, 게시판까지 가는 분들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주보 사이에 다 집어넣어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야이로처럼 혈루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처럼, 에스라처럼 내 개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으로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오시옵소서. 이 미국 땅으로 다시 오옵소서. 저 한국 교회로 다시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금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현장이, 우리가 엎드리는 현장이 바로 주님을 체험하는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사람 앞에 가서 엎드리고 물질 앞에 가서 엎드리고 다른 우상 앞에 가서 엎드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을 찾아갔지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받고 다시금 내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엎드리는 자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리는 자마다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받으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우리도 야이로와 같은 이 여인과 같은 에스라와 같은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리에 머무르지 않고 기적의 구경꾼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우리 빌립보 공동체 한 분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한 가정, 한 자녀 한 자녀 한 자녀가 다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